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삶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떠오르시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교회. 교회라고 딱 하면 뭐부터 떠오르시는지 한 번씩 얘기 나눠보세요. 지금 꼭 해보세요. 네. 아유, 뭐 웃는 걸로 답하지 마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단어나 이미지. 성전. 네. 얘기하셨어요? 왜 웃고 넘어가요, 여기? 여러분, 아마 많은 경우에 우리 성전이라고 답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 건물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교회 하면 건물이 떠오르셨을 거고요. 또 오늘 우리가 봤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럼 무엇에 대한 책이라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거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또 연구도 하고 고민해 보셨던 분들은 이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론에 대한 책인 것을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에베소서를 다룰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우리 말씀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을 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교회라고 쓰여졌던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본래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었고요. 어떤 의미였냐면 시민이나 군사들이 모인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점차 더 위상이 교회가 높아지고 교회에 큰 건물들도 짓고 또 스테인 글라스도 찬양대도 세워지고 점점 더 격식도 갖추고 나서 이 순교자들이 좀 생겼을 때 그 순교자들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기념하는 큰 예배당들을 많이 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 베드로 성당 뭐 이런 큰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을 의미했던 에클레시아에서 뭘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이 독일어의 키르케라는 말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은 공공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장, 공공 건물을 의미하는 키르케라는 말이 되어서 나중에 이 키르케라는 말이 영어로 오면서 철치로 바뀐 거예요. 자, 에클레시아와 키르케 처치의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한글말 성경에서는 교회로 다 번역되겠지만 첫 번째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뭐라고요?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키르케와 처치는 공공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의 인식 속에도 어쩌면요, 이 철치 하면 우리 신시내티 한인 장로 교회 하면 어디가 떠오르냐면 210 파크웨이 에비뉴인 여기 이 장소만 우리가 쉽게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었던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건물을 세우겠어요? 아니죠.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모임을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건물, 많은 사람, 풍부한 재정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키르케 의미의 교회이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본래적인 의미의 교회 공동체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에베소서 생각하면 교회라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향한 편지다. 사람을 위한 글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신 거 맞아요? 네. 표정 관리를 잘 하신다고 지금 잘 하시는 게 아니고요. 동의를 해주셔야 제가 지금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가면 뭐부터 보냐면 교회 건물이나 시설 같은 걸 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캠퍼스 모임을 하는데 우리 한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이제 한 세미나실을 빌려서 쓰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건물이 너무 좋은 건물 안에 있는 세미나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와, 건물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 잘 지어놨다, 너무 멋있는 건물이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병원 신방을 가도요, 병원 가면 병원에 그 에스컬레이터 있는 병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시내티에서 제일 좋은 건물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학교, 하나는 병원. 이 두 가지 건물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캠퍼스 신방 가거나 병원 신방 가서 이 건물이 좋다고, 우와, 이 건물이 너무 좋아, 나 여기서 좀 머물래, 나 자주 올래, 나 이 건물 나 애정하고 내가 이 공간에서 마음이 많이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정과 사랑이 이 건물이 좋다고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에 어떤 좋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라는 각자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건물을 디스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어떤 시설 좋은 곳을 찾고 그래서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 우리 각자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들어갈 때요, 여러 말씀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가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게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여러 감정 중에 우리를 정말 힘들고 슬프게 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절감이에요.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어떤 인종차별도 일종의 거절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거절감이 언제부터 있을 수 있냐면요, 어린 시절 우리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오신 뒤에 본인이 경험했던 마음 어려운 일을 이제 주변 같은 이제 교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적이 있어요. 온 집안 식구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라고 얘기하는 서울대 출신인 집안의 신방을 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신방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나눈 끝에 본인의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해서 부끄럽다고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셨어요. 자녀분이 어느 대학 나오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고려대학교를 다닌다고 그랬대요. 한국에서 세 번째 순위 안에 꼽혀가는 그 대학을 다니는데 부모님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 가정 분위기 기준에 의해서는 공부를 못해서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 참 마음이 힘드셨겠다,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녀분이요. 예전에도 한번 그 한국에 아주 유명했던 탈옥범 신창원에 대한 얘기 드린 적이 있죠. 그가 도망가면서 나중에 잡힌 후에 썼던 그 자기의 글 중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이제 학교에 기부금이나 돈을 가져갔어야 됐었을 텐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돈을 가져오지 않은 그 신창원에게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렇게 기억해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야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줬으면
자기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더 잘하지 못해서 부모에게 못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거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형태의 받아들여지지 못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 정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바로 이런 감정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반면에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포용되었던 경험은 사람을 살리고 훨씬 더 나은 존재와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에 글이 실리기도 했던 소설가 이순원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는 글을 잘 쓰는 두각을 나타내는 문학소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내 100일장도 떨어지고 글은 계속 써보는데 어쩌다가 대회 같은 데 나가도 입상 한번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당시에 이제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희망등이라고 불리는 한 선생님이 그에게 해줬던 그 말을 듣고 자기 삶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대회를 나갔는데 입상도 못하고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온 어느 날이었는데 그 이순원 선생님의 이 어렸었던 이순원에게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그래요. 매화나무는 나무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나무란다. 그런 매화나무 중에서도 다른 가지보다 더 일찍 피는 꽃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다른 가지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 한 가지에만 일찍 꽃이 피니 말이야. 그렇지만 이제까지 살면서 선생님이 보기에 그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핀 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꽃들은 늘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뒤에 피는 거란다. 이번 군 대회 나가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오니까 속상하지? 나는 네가 그렇게 어른들 눈에 보기 좋게 일찍 피는 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큰 열매를 맺기 위해 천천히 피는 꽃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지금보다 어른이 되었을 때 더 재주를 크게 보일 거야. 선생님이 보기에 너는 클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타인에게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는 존재들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늦는 것 같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품어주는 품을 경험했던 사람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처럼 그 토양 안에서 자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큰 대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어야 될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걸 말씀을 나눌 건데요. 교회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한번 무릎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요, 때로는 우리의 청장년 누구라도 때로는 늦게 피는 것 같고 안 피는 것 같은 그 인생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렇게 바라보시는데요.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그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고 삼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굉장히 많이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그걸 극복하고 뭔가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도전과 주변의 시선과 수많은 이야기들과 부모님들에게 받던 겉면과 주변 사람들에게 받았던 가이드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긍정적인 장점들보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없는 결핍들을 보면서 그것에 주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나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어떠함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안으시기로 사무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가 설교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좀 짝사랑을 하다가 잠깐 교제를 하고 그냥 다시 친구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짝사랑을 했는데 대학교 진학을 하고 나서도 계속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로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백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했는데도 이제 거절당했고, 네. 친구로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대학교 진학하고도 좋아하다가 정말 어느 순간 정이 뚝 떨어진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뚝떨이라고 하는 정이 뚝 떨어지는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익숙하게 들었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와서 이렇게 확 박혔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친구가 원래 종종 자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뭐였으면 정이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말이 뭐였냐면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그 단어가 이제 크게 이제 개의치 않고 넘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그 너 하는 거 봐서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좀 꽂혀 들어오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난 널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겠다. 내가 날 좋아해달라 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왜 그런 어떤 감정들을 느꼈었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 나를 좋아해 줄 수도 나에게 좀 어떤 호감, 호의를 줄 수 있겠다라는 그 말은 다른 의미에서 거절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이 거절감이라는 말은 제게 두고두고 상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친구는 이 설교를 듣지 않겠지만 기억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네가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하겠다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합당한 기준에 도달하고 성취해야 하고 그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이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는 거 봐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합당하게 도달해야 하고 성취해야 하고 그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거절될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에는 다른 어떠한 기준이 없고 누굴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미
그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려고 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다른 조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 씻어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것, 잘해서 누리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 방식이에요. 인과응보의 논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우리 몸을 어디 맞추고 우리 관점과 시선을 어디 맞추려고 하냐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논리와 법칙에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택하여지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려요. 놓쳐버려요. 여러분, 더 심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이미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흠이 없어요? 아주 괜찮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결론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의 어떤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삶과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신분 변화와 수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무슨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갖추어가는 것은 그에 맞는 우리의 수준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합당한 스펙을 갖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준을 갖춰서 우리가 뭐가 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좀 낫지 않았을 때 자격을 갖추었다 안 갖추었다 해서 부족하다 괜찮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고 조건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먼저 3절에서 인사하고 3절에서 바로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의 자녀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복을 자녀된 우리가 이제 누리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거절당하고 버려졌던 사람이에요. 왜 버려졌는지 자기는 알 수 없었어요. 운 좋게도 최고 권력자 딸에게 발견되고 입양돼서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 엄마가 유모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유모가 되어서 그 엄마가 돈을 벌면서 자기 자식의 젖을 먹이는 경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아이가 왕실 안에서 자라면서도 그 안에 상처와 거절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버려진 존재라는, 해결되고 해석되지 않았던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상처와 거절감, 분노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분노가 폭발이 됐는데 40세에 살인자가 되고 40세부터 광야에 나가서 인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80이 됐을 때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시점에서 내 인생이 이제 정리되고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느꼈던 그 80세예요. 광야의 지방 어느 변두리를 걷다 보니
나무 하나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존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버려지고 거절됐던 게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사용할 거야. 너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고. 전 못해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네 신을 벗으라. 신 이자가요. 이력서에 그 이력서에 신 이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이 다녔던 이력이 그러니까 신 이자 신발이 다녔던 흔적들 경력들이 바로 이력서예요. 레저메 안에 있는 우리 한국말로 한자어로 같이 번역쓸 때 그 이력서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발이 다녔던 기록들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해서 제시하는 거잖아요. 네 신을 벗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야, 네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거절이든 어떤 훈련이든 경험이든 네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내려놓고 너의 존재 자체로 내 앞에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존재 있는 그대로 내가 널 받고 내가 널 안고 내가 널 쓸 거야. 내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나의 이력, 나의 경험, 나의 흔적들을 벗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완벽함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품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의 의미를 찾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열심히 하는 무엇이라도 있죠. 저도 나름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왔거든요. 저는 비상하거나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기준과 기술이 뭐였냐면 착한 아들 되는 거였어요. 좋은 사람. 그게 제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던 거예요. 좋은 교우관계 유지하고 착한 아들 되는 거. 이게 이것저것 시도할 수 있는 제 방법이고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시도는 해봤거든요. 그때 뭘 시도하냐면 실패하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선에서 주변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는 선에서 내가 말해놓고 뱉어놓고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렇게 기대치를 높이지 않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고 좀 더 잘해야 되고 자랑하는 것 없이도 그대로 내 자신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괜찮고 나아야 되고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으로 조금은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지 않아도 잘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받아들여졌다. 너는 받아들여진 존재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너에게 주길 원해. 하늘에 속한 신실한 거 너에게 주길 원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뿌리 깊은 거절감, 여러 형태로 나타났던
그 거절감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받아주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간증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됐어요. 육남 일녀 가정에서 딸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거의 이제 이렇게 버려지듯 내팽개쳐지면서 부정당하는 것 같은 경험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더 슬픈 것은 아버지에게도 성폭력을 당하고, 남편은 암으로 죽고, 남편이 죽고 나서 사기당하고,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3번이나 했던 분이, 네, 그 3번째 그 삶을 포기하고 하려고 했던 그 시도 이후에 이분이 가장 먼저 들었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의 존재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너덜너덜하게 된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살아있으라. 내가 널 안아, 내가 널 받아. 네가 그렇게 강보에 쌓여 버려진 것 같은 존재 같이 느껴졌을지라도 그래서 살아있으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자녀로 빚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그 피투성이인 채로 모여 만나 서로를 안고 감싸고 품어지는 곳이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우리가 상처가 없겠어요?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있었던 상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찌르고 아프고 괴롭게 한다면 그 사람이 원래 공격적이고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요, 그분이 거절감과 상처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상처가 밖으로 나 있어서 나를 찌른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피투성이, 상처인 채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품고 안는 공동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졌대요. 받아들여진 우리가 받아들여진 채로 와서, 피투성인 채로 와서 그 피투성인 채로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이 원하세요. 사실 다른 사람 보실 곳 없어요. 여러분 자신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의 고백 한 번 더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고백할 건데요, 이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던 유년과 어렸던 시절들,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거절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잘하지 못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지금 함께 이 찬양의 가사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